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앞뒤 구절을 보면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하인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그 근거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어갈 만한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그래서 종들도 많이 이 복음에 응답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들도 많았겠죠.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것이 불합리한 그런 제도들이었을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럼 위아래도 없는 거고 서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막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쓰고 이런 이제 와중에 있고 그래서 주인이 그 말씀을 듣고 종들에게 잘 해주는 것은 참 아름답고 훈훈한 일이지만 종들이 복음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럼 주인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들이받기 시작하면 또 답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있었거든요. 200점 만점에 제가 146점, 146점을 맞아야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성적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중학교 때에 64명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돼야 30등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게 146점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정원과 여학생들의 정원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들의 정원이 좀 많았어요. 여학생들보다는. 그래서 여학생들의 커트라인은 10점 정도가 높았어요. 다시 말해서 147점을 받은 남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147점을 받은 여학생들은 똑같은 시험이었거든요. 똑같은 시험인데 147점을 받은 여학생들은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간 거죠. 야간을 가거나 아니면 상고나 공고를 가야 되는. 그때는 지금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엄청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제도가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학을 갈 때에도 그냥 오로지 몇 점이냐를 가지고서 대학에 입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랑 화학을 선택한 학생과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의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다르면 지금처럼 뭔가 표준 점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난이도를 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이 이제 어떤 과목에서든 1점을 받으면 그냥 그게 1점이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만 생각해도 너무나 부조리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 우리는 또 왜 그런 제도에 그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수능을 했었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2000년 전에 이제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또 거기에서 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던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제도들이 참 많았을 거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순종하라고,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지금 21절부터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참고 주를 위하여 참게 하기 위하여, 또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고 참는 것을 위하여 라는 의미가 있죠. 너희를 부르셨다고. 참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좀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약삭빠르게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을 그런 일들에 어쨌든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옷에 뭐 이렇게 흙탕물이 묻었고 막 먼지가 범벅이 됐고, 만약에 결혼식에 가는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건 엄청난 참사죠. 다시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뭐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하객으로 가기 위해서 입었던 옷에 뭐 흠이라도 좀 묻고 먼지가 묻었다고 해도 참 그것은 되게 난감한 일일 테지만, 만약에 군인이 전투를 끝냈는데 전투 도중에 뭔가 흙탕물이 튀었다거나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전투가 끝났는데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런 일이 아니죠. 그 옷을 입고 자라고 해도 괜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정립을 해 놓아야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층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과, 폭격을 당해가지고 옆집 아파트는 무너졌는데 우리 집은 정전만 된 상황, 똑같이 24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겠죠. 우리 아파트만 정전이 돼서 24층을 올라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폭격을 맞아갖고 옆 아파트는 무너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창문도 멀쩡하고 그 집에서 잘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하면 징징대는 게 많아.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마치 군인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막 흙탕물 피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뭐 묻을까봐 그렇게 하고, 이 젖은 군복을 입고서 자 5분간 취침하면은 막 샤워하고 자야 돼요,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거 뭐 좋은 것만 주장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흠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매맞는 이것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매맞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더 넘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매 맞는 것이 있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억울하지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매를 맞는 것은 더 억울하겠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에서 당하는 많은 것들에 좀 어떤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군인은 그 일을 위해서 훈련했던 거고 그렇게 나라에서 투자했던 거고 돌격 앞으로 하면 진짜 뭔가 핑핑 소리가 나는데 돌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옷에 물만 튀었다. 또는 뭐 이렇게 그 나무에 긁히기만 했다. 이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것이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고.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개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개념을 넘어서 내게 본을 끼치셨다고 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듯이, 그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게 나에게 주신 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도 누군가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나도 누군가가 당하는 저 죄,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왜요? 걔가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할 만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누군가의 죄,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담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본을 끼치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이 개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지만 따르는 것은 제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예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셨던 일, 그래서 지금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하셨을 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몸된 교회라는 말의 의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는데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그분의 손이 하셨을 일을, 그분의 발이 하셨을 일을, 그분의 몸이 하셨을 그 일을 몸인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22,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끼치신 그 자취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죠. 죄가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고 참아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때문이지? 라고 하는 요셉처럼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나의 잘못과 죄가 막 섞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죄 때문에도 좀 이유가 돼가지고서 어떤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 참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솔로몬만 해도 야, 너 솔로몬처럼 되라. 이게 흔쾌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 왕들도 보면은 정말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좀 잘못된 왕들 막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그 잘못. 그것도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했다고 하면 그건 반역 아닙니까? 반역을 한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 놔주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르겠다는 거죠. 총독이라는 작자가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무마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협으로 겨우 찾아낸 죄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다 좋은데 교회 다녀.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이야. 그쪽에서는 꼴통이야.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평가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목표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책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고 그것으로 얽어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하지 않으셨다고,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3위로 해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그러한, 사실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죠. 김승현 회장이 자기 막내 아들이 술 먹다가 거기 있는 그 깍두기들한테 맞은, 깍두기 아시죠? 그 초롱이 같은 애들. 그래서 그게 열받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조폭들을 불러다가 그 초롱이들을 이렇게 손을 봐준. 그 바람에 구속돼가지고 또 총수라는 사람이, 그룹의 총수라는 사람이, 왜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할까요? 아는 조폭이 없어서. 전화하면 올 조폭이 없어서죠. 조폭 부르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법은 멀어. 조폭이 빨라. 법이 물러 터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저건 저렇게 처리해야지,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저에게 전지전능함이,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함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줬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위치에 능력과 이런 것이 있다면
뭐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돈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은 싹 그 변화가 될 텐데 라고 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건가요? 십자가에 죽는 것 말고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나요? 아니면 이 전지전능함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야, 대한민국 새로워질 텐데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나요?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생각들, 다른 아이디어들이 자꾸만 떠오른다면 우리 아직 십자가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생각이, 나의 지혜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저도 만약에 내게 그런 권력이 생기면, 그런 능력이 생기면, 야,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세계 평화,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린 대한민국을 막 이렇게 세계 1등 국가로 만드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자취는 그것이 아니었죠. 맞대지 않으셨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방심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갑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갑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드라마들 보면은 얼마나 막 이렇게 통쾌해 합니까? 근데 그걸 잘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 갑을 을 정도가 병한테 갑질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건물주를 데려오죠. 더 높은 갑을 데리고 와서 그 을을 처단하는, 그것도 갑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경우들이 많죠. 억누르는 경우, 금욕하고. 근데 그것은 폭발하죠. 압력을 해결한 게 아니라 쌓아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정말 욕과 위협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거기를 넘어서 나 침묵하는 것, 이것도 정말 암 생길 만큼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 부장님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 위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고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만한 축복을 그 부장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수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준이죠. 우리 적어도 이 수준 때문에 고민하고 암이 생겨도 그 수준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암이 생겨야 돼요. 참느라고 암 생기지 말고. 그러니까 참는 것을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보혈이 필요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길이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하지 않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또 감옥에 끌려가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학교나 뭐 이런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설명해서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설명, 뭐 변명해가지고서 바뀌는 게 없어요. 응? 그냥,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덕이 없어서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덕이 없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덕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송영찬 이렇대 라고 하는 소문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나가느냐. 어쩐지 내가 하면서 그게 자꾸만 말이 불어나는 거 있죠. 그게 덕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못 산 거예요. 걔 그럴만해 라고 하는 게 되면,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걔 그런 애 아니야, 또는 그런 말이 왔을 때 야 이런 얘기들 돌던데 너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거나 이러면 차단이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차단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있는데 그게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튕겨내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소의 삶과 또 내게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가 덧붙여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그냥 의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멘탈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럴까? 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까? 보면은 돈 때문에 모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생활에 감정이입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대단하다고 말한 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나 돈 안 주면은 석 달만 나 돈 월급 밀리면은 안 다닐 거예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건의는 해보지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냥 정하신 대로 한대. 그럼 막 얘기들을 막 불평을 하는데 저는 교장 선생님 말대로 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 말대로 할 수 있게 될까를 생각을 하고 그냥 하거든요. 왜요? 돈을 주니까. 그래서 내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해서 별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그리고 내 의견대로 돼가지고 뭐 하는 것도 그렇게 우쭐해야 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나 가정에서의 평가에는 데미지를 입죠. 우리는 인격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셨잖아요. 정말 저번에 그 하근이 심장 수술할 때 하근이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에게 아이를 맡긴 거잖아요. 근데 첫날 맡겨가지고서 그 수술한 다음 날은 부모도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놨는데 얘가 이제 깬 거잖아요. 마취가 깨가지고서 보니까 너무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엄마는 옆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 우니까 이거를 화상통화를 해서 보여줬어요. 얘는 막 엄마 얼굴이 보이니까 막 그 화면을 향해서 엄마 하고 막 코에다 막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근데 정말 그때 내게도 F가 2% 정도가 있구나 하면서 너무 막 정말 그 느낌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엄마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왜 엄마가 옆에 없냐는 그게 막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면 뭐예요? 내가 내 아이를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내어준 거죠. 알아서 하시라고. 잘 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어준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이 아들을 내어주면 이 아들에게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극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내 오늘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고백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가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이유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가 없이 그냥 그 까다로운 상관에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쌓아놨던 게 터집니다. 터지지 않으면 쌓여서 암이 되거나, 그러니까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까다로운 상관에게는 까다롭게, 선하고 관용하는 상관에게는 좋게,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어요.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순종하는,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그 몸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죠. 얼마든지 신기한 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물을 내신다거나 오병이어를 하신다거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오병이어가 기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그만큼을 걷어서 이 80억이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난 이렇게 악하게 이 양식을 먹고 이렇게 힘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지는 않을 거예요. 배급 주지.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배급 줄 거야 해가지고 교회에서 배급 주고, 그래서 말씀 듣고 암송으로 배급 주지. 이렇게 넉넉히 먹고 음식 남겨가지고서 버리게끔 넉넉히 주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또는 기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보여주실 수 없는 게 있었죠. 그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당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셔서 기적 행하시고 할 때 왕 삼으려고 하고 인기 좋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태도가 바뀌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자마자 죽이려 했죠. 하나님이 오실 줄은 몰랐죠. 하나님이 오셔야 될 만큼인 줄을 몰랐죠. 그 정도로 악한 자들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간과하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지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못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담당하시는 은혜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이시지 않는 900살을 살게 하셨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공의가 깨지죠.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려면 반드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포함한 세상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거룩, 사랑과 긍휼,
이것들이 서로 그 입맞추고 둘 다 충만해지는 이것이 담당하시는 은혜의 측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황제로가 아니라 정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질고를 아는 분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대만의 어떤 선교사가 어떤 산속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족이 그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 부족들이 이 선교사를 굉장히 높이 그 존경하는 그런 그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족들이 식인 습관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그 날이 되면 그냥 아무나 자기 부족이 아닌 사람 아무나 죽여서 그 사람의 이 살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근데 이제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미신적인 무언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교사가 막아서 못하는 게 몇 년이 되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막 높아지고 그래서 막 선교사에게 막 허락해 달라고 막 하면서 이제 그래서 선교사가 그러면 그날 그 지나가는 빨간 옷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그날 첫 번째로 지나가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을 쳐 죽이고 잡아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인 그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 레슨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죽여서 먹는 이 습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우리는 지식으로 뭔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죠. 아까도 내게 전지전능함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까를 고안을 해내잖아요. 방법을 고안해내죠. 그죠?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죠. 죄 못 짓게 만드는 방법들이죠. 정말 그 마음을 감동해서 감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죄 졌으면 재판 거쳐서 감옥에 넣는 거. 이게 본보기가 되고 요즘 막 사형제도 부활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본때를 보여준다고 옛날처럼 거열형 같은 거 있죠. 팔다리 묶어가지고서 동시에 막 그 수레로 해가지고서 찢어 죽이거나 거기 중국에 보면은 포를 뜨는 게 있었대요. 사람을 묶어다 놓고 날카로운 칼로 그 살점을 포를 떠요. 그게 몇만 번까지도 된대요. 그리고 포 뜨는 사람이 얘가 몇천 번 이상을 뜨지 않은 채 죽으면 그 사람이 그 형벌을 받은. 그러니까 빨리 뜨고서 피 지혈해가지고 살려놓고 또 뜨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실제로 그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이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 도둑질하면은 막 그 공터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 트럭으로 팔을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만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란에서 1년 내내 살인에 의해서 죽는 사람의 수가 시카고에서 하루 동안 죽는 사람 숫자만 하대요. 그게 사람들에게 저거는 위험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물론 이제 명예살인이 있죠.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가족들이 죽여서 그 넓디 넓은 사막에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집계가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죄는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게 만드시고,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유일한 방법, 이게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는 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지? 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라고 할 때 그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 친히 그 몸으로 그의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람을 그냥 객석에 앉아가지고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을 기회를 잘 포착했다가 죽어야 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채찍을 맞아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채찍질하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채찍질한 죄를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채찍질한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내가 채찍질을 위해서 내 등을 내어주는 이유가, 채찍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하지 않으면 착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채찍질하는 사람의 나음을 위해서 내가 내 등을 돌려대고 그가 때릴 만큼 때릴 때까지 그것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정말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그냥 이론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이론, 그 차디찬 이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감화가 되어서 그분과 같이 되어서 정말 내가 그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되느냐. 이것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양의 행태에서 이제 나를 이끄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양의 그 특성은 목자와 감독의 그 인도하심과 감독을 받는 거죠. 자,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사역의 그 진리를 상전에게, 그것도 까다로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죠.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 신분의 변화, 칭의 이런 굉장히 거창한 일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 삶에 있는 가장 작은 일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일, 내가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일, 그리고 맨날 유튜브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데 그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 줄이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까다로운 상관, 이 말씀 정도를 듣고서 나야 그 까다로운 상관을 위해서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내 거 사고 가면서 그래, 그 사람 위해서 하나를 더 살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해야만 내 마음에 그 까다로운 상관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했던 것처럼 그냥 내 살을 먹고 배부를 것이 내가 죽임당하는 것에 충분한 보상이 되는, 내 털 깎아서 따뜻해질 사람들의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장래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내 털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는, 거기서 시끄럽게 나를 변명하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엄밀히 말해서 막 이러지 않고 잠잠하게 털 깎는 자에게 털을 내주는, 이게 예수님의 동기이셨거든요. 그게 즐거우셨어요. 내 살을 먹을 것들, 내 털을 입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부름과 따뜻함이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담당하실 동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아직도 그 수준이죠. 내 털을 깎아? 두고 보자. 위협하죠. 그리고 내 살을 먹다니 엄밀히 말해서 하고서 막 시끄럽게 하죠. 잠잠하지 못하는. 감당하시는 은혜와 본을 끼쳐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시는 은혜에 치우쳐 있을 때 그냥 무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다 감당하셨는데 뭐 내주로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오셨고 난 그래서 죄가 없고 이 유효 기간이 또 영원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근데 반대로 따라오게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예수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막 이런 것에 감당하시는 은혜에 푹 젖지 못한 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율법이 되면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율법이 되죠.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정말 나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은혜에 푹 젖어서 나도 누군가의 죄를 감당할 마음이, 그래봐야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과 연결된, 지금 이 지구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반역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땅에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지구가 굉장히 독특한 행성이 된 것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가 쫓겨나서 지구에 찍혀서 뜻은 하늘에선 이루어졌어요. 이 전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근데 이 지구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동물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서 이 지구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죠. 그 영생을 통한 천국이죠.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기준으로 베풀어야 하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이건 작은 죄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까다로운 상관,
이 불합리한 제도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이 필요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통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참